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와 택하심을 받은 자를.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다 포함될 겁니다. 아니, 저는 정말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큰 형님 역할을 하며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베드로가 두 통의 편지를 작성합니다. 아시죠? 그의 이름을 따서 베드로 전서 후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편지인 베드로 전서를 봅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던 당시 배경과 역사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이 편지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때는 AD 64년, 즉 여러분 로마 황제 네로라고 들어보셨죠? 네로가 AD 54년부터 68년 동안에 이 정치를 할 때 기독교 대박해가 막 시작이 되었을 무렵입니다. 베드로가 편지에서 언급한 흩어진 나그네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의 교회들은 베드로가 직접 개척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가장 많이 세운 바울이 이 지역들에는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은 디아스포라 출신인 유대인을 포함한 이방 성도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신분상으로도 여러 계층의 성도들이 있었고 노예 출신의 성도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64년경에 로마에서 시작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로마의 전국으로 퍼져나가자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도 이방인들로부터 점차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박해의 원인을 살펴봅니다. 첫째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과거에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세상의 향락과 음란과 정욕 등에서 떠났습니다. 거기다가 세상에 취해 사는 이웃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단절했기 때문에 이방인들로부터 더욱 핍박과 온갖 비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소아시아의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신학적인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발생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신학적인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로 신앙에 많은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령께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를 통해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쓰게 하신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자,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를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사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자신을 부릅니다. 영어로는 베드로를 피러라고 말하지요. 자녀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혹시 영어로 지어줄 이름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 피러라고 지어주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자,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사람은 베드로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아포스톨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구분된 예수님의 12 제자를 가리켜 특별히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곧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곧 부모님들이 지어준 이름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은 요한이었는데, 자, 이스라엘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참 여러분 많습니다. 시몬은 연약한 갈대라는 뜻입니다. 요한의 아들 연약한 갈대인 시몬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제일 처음 만났을 때 바꾸어 주었습니다. 시몬의 동생이었던 안드레가 스승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는 확신으로 자신의 형인 시몬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한 후에 시몬을 데리고 예수께 다시 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그는 누구냐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이게 처음 만남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앞으로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은 시몬에게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게바라고 말했습니다. 이 게바를 헬라어로 베드로라고 부릅니다. 영어는 피터죠. 자,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보면서 연약한 갈대 이름을 가진 시몬이 너 앞으로 베드로라고 불려질 것임을 예언합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이름에 대해서 말할 때도 이 시몬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임을 몰랐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볼 때 베드로에게 예수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는 기적과 같은 무엇인가가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부로 생활하고 있었던 베드로가 고기를 잡기에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 따라 한 마리 고기도 잡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다음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서 있는 호숫가에 두 배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부들은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에 한 배에 오셨습니다. 조금 그리고 육지에서 뛰기를 청합니다. 그 배는 바로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배에 오르실 때, 예수님, 저 옆에 다른 배도 있는데 왜 제 배 타십니까? 제 배는 청소도 되어 있지 않고 정비도 해야 되므로 안 됩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베풀 은혜를 거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쓰시려고 하시면 무엇이든지 아끼지 마시고 즉시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도 내주세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내주세요. 여러분 건강도 내주세요. 예수님에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도 내주세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입니다. 여러분 은사도 내주세요. 은사하면 달란트, 남들보다 내가 이게 뛰어나다, 그거 사람들에게 자랑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내어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장소도 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배에 서서 해변가에 앉은 무리를 향하여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자마자 시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전날 밤에 일어났던 일을 예수님에게 언급조차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한 다음에 베드로를 향해서 바로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사정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시몬이 생각하는 시몬의 문제는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고기를 잡지 못한 것이 전부입니다. 생계를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베드로가. 그러나 예수님이 보는 시몬의 문제는 고기를 얼마나 잡았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몬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표면에 나타난 문제보다는 늘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를 다루고 계셨습니다. 우리들 모두도 보이는 문제보다도 보이지 않는 문제, 곧 영적인 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시행했습니다. 순종이 이루어진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는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보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아무도 없으면 그 당사자만 봅니다. 그래서 순종은 순종을 해본 사람이 계속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도 어쩐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알지만 순종을 안 한 사람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그 사람은 결코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저 말만 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깨닫게 되시기 축원합니다. 남에 대해서 말하지 마시고 본인부터 순종해야 합니다. 작은 일도 순종하시고 큰 일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베드로는 잡힌 고기가 너무나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 엄청난 일을 목격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니.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찬송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제가 불렀던 것입니다. 괜히 뜻없이 부른 것이 아니라 원고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 불러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기적을 본 베드로가 어떻게 여러분 변하고 있습니까? 먼저 행동으로 예수님의 무릎 아래 자신이 엎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자신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진실로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깨닫고 한다면 마땅히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한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벌려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엄청난 말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피조물인 사람과 창조주 하나님과는 거리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주여 저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베드로가 받은 충격과 감격은 다른 나머지 제자들에 대해서 훨씬 더 깊었을 것입니다.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베드로 개인에게 있었던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진행되어 갔습니다. 3년이 거의 되었을 때 예수님은 두 가지 생각으로 12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정말로 제자들이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고, 또 하나는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예언하셨던 시몬의 이름이 반석을 덫하는 베드로가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위대한 선지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저 능력을 많이 행하신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키는 자, 비를 내리던 자 엘리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그렇게 많이 가졌던 예레미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시 예수를 그리스도나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만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주님이 물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은 흡족하셨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르심이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은 시몬에게 3년 전에 하셨던 베드로의 이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알려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장차 반석이 될 것이라는 베드로의 이름을 주신 것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과 함께 든든히 서갈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가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입니다. 베드로 개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대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다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줄친 것을 보세요. 지명입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자, 본도, 갈라디아, 여기 지도가 나오죠. 자, 자, 내려가겠습니다. 보십시오. 본도가 저 위에 있습니다. 보죠? 여러분, 갈라디아,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여기 아시아, 여기는 터키지예요. 터키. 여기 현재 이쪽 지역. 자, 사도 바울은 여러분 여기 밑에 있죠. 이게 사도 바울이 다닌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베드로는 사도 바울이 다니지 않은 이 지역에서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기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 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도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기아, 아시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성경을 보는 것과 그냥 보는 것과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잘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졸려면 졸려 확 깨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성도들에 대해서는 2절에 나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2절을 볼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가요? 바이블.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온 것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 읽고 듣고 깨달아가라고 기록한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성경은 불신자를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먼저 예수 믿고 영이 거듭나서 구원받으라고 합니다. 영이 거듭나면 성경을 조금씩 읽을 수가 있고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당시 아시아에 있었던 이 지역들은 지금의 터키에 속한 지방들입니다.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었던 성도들을 베드로는 뭐라고 하면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 나그네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나그네는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비록 정처 없이 다니지만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을 객지에서 살아가는 자들 혹은 나그네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지 않고 본향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나면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나그네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본향이 있다는 말은 그 본향이 어딘지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 땅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살았고 처음 사역했던 미국에는 많은 분들이 이민을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죠. 그들에게는 이민을 와서 사는 곳이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가끔 또는 종종 모국인 대한민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 방문 기간이 끝나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돌아갈 곳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11월 추수감사절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곳이 없거나 마땅치 않은 사람들, 우리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도 포함돼요. 그런 사람들은 돌아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각자에는 언젠가는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세상에서의 이별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별한 후에, 삶을 마친 후에 갈 곳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어디로 가서 살지를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며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신 곳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성경은 실제로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행인 같다고 말합니다. 평균 인생을 100년을 산다고 봅시다. 100년이라는 세월은 잠깐이면 여러분 가고망합니다. 영어로 원 센츄리라고 하죠. 금방 지나가요. 그러므로 지나가는 행위나 나그네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그네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미련을 갖지 않게 됩니다. 대신에 자신을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게 해주신 분, 곧 이 땅의 삶이 마치는 순간 영광의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분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늘 지혜로운 자들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2절을 가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 곧 디아스포라들이 영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언제부터 알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 사실을 알면 정말 여러분은 놀라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 디아스포라는 뜻을 모르는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디아스포라라고 불렸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지금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죠. 보면 뭡니까? 그냥 다 디아스포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그네들을 미리 알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세상을 만들기 전, 이 세상에 사람들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므로 아버지가 미리 아신 자들이 택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 택함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과 관계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은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피를 흘려야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자신이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인생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등장하죠.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이 떠나가자 자신들의 몸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럽게 여기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무화과 잎을 벗기고 하나님의 손수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보십시오.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누구를 위했다고요?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아담과 그 아내가 우리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조상들이잖아.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괜히 할 일 없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겠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를 지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정한 짐승이 아담과 하와 대신에 피를 흘리면서 희생이 되는 겁니다. 죽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신약성경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으면 인간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피 흘림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육체를 가진 짐승이나 사람이나 피를 다 흘리면 죽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피를 굉장히 많이 쏟아보신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수술하는데 피가 필요해서 이 피를 받아보신 분이 있냐고요. 피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병원에서도 피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A형, B형,
AB형, O형, 그 다음에 RS-형 뭐 이런 피가 있는데 그게 맞아야 되잖아요. 아무데나 피를 넣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뭡니까? 육체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죄가 속죄받기 위해서는 그 죄를 지은 자를 위해서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됩니다. 이성태를 위해서 누군가가 피를 흘려줘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가 피를 흘려줘야 돼요. 여러분의 피로는 안 돼요. 사람의 피로는 안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피를 흘린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죄인들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해준 짐승, 곧 양이나 염소, 송아지가 대신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합니다. 이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정하고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자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백성 한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와서 하나님이 정하신 짐승의 머리에 안수해서 자신의 죄를 옮겨 놓는 겁니다. 어떻게 옮겨놔요? 안수해서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해서 짐승에 옮겨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짐승이 대신 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죄를 지은 그 백성이 자신이 안수한 그 짐승을 뭡니까? 죽이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죄를 지은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똑같이 행해야 하는 의식입니다. 이제 그 죽은 짐승으로부터 피가 철철 흘러나옵니다. 이 흘러나온 피를 그릇에 담아서 그 피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단에 뿌립니다. 이 피 뿌리는 일을 하나님이 구별하여 뽑으신 제사장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를 지은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대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입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거룩하고 인생의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를 지은 백성에 대해서 용서를 이렇게 해줬고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결국 생명을 가진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리면서 희생되었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우리들이 하나님이 제사함을 준다고 가정을 하면 이런 방법으로 제사함을 준다고 가정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의 손으로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희생을 당했을까요? 더구나 그 짐승을 우리들 자신이 직접 칼을 들고 죽여야 되었으면 합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 방법이에요. 그 짐승을 죽일 때마다 죄 없는 짐승이 대신 희생을 당한다 싶으면 죄를 더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짐승이 나 대신 죽을 때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죄를 짓는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피를 뿌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이었습니다. 짐승들의 피의 효력은 그때뿐이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흘리신 피는 영원하신 효력이 있는 피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입니다. 모든 백성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나 살고 있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2000년 전부터 오늘 현재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 피를 흘리면서까지 희생되신 예수님의 공로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태어난 그 죄, 곧 원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히 불타오르는 지옥불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전 세계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정하여 놓으신 겁니다.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현재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예수를 믿을 사람들을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생명책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건 딴 거 아니에요. 말씀을 믿으세요. 다른 건 방법이 없어요. 절대 머리로 따지지 마세요.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 진짜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예수를 믿게 해주십니다. 복음을 사람들에게 많이 전해보시고 전도의 경험이 많은 분들은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정말 택하고 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머리로만 예수 믿으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다시 말해서 복음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럼 누가 영생을 주기로 작정했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수해야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작정된 자는 다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라고 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가운데는 복음을 듣고 믿을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복음을 듣고 믿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을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불신자 가운데는 복음을 듣고 믿을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나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인해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람은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전도를 못하고 있는지를 본인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놓으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혹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언제 진실로 예수를 믿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르게 말하면 언제 그들의 영이 거듭날지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니면 성경 공부라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자들에게 생기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경우를 보면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간 시기는 1978년 2월입니다. 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습니다. 다닌 겁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어머님 손에 이끌려 할 수 없이 다녔습니다. 나중에는 제 집사람도 끌려다녔습니다. 80년 초에 시카고로 이민 갔고 거기서도 교회를 다녔지만 제 영이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저희 집에서 여러 쌍의 젊은 부부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갖다가 그곳에서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읽는 중에 제 영이 거듭나는 놀라운 생생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살아있었고 그 말씀이 제 영혼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체험을 한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인생이 새로운 각도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족한 제 인생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로 생겨났습니다. 이때 저는 예수님이 진실로 저의 구세주요 주님이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영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도 쉽게 믿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면 쉽게 믿어지는데 믿음을 주지 않으면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 안 주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 주는데 여러분이 믿음을 안 받았는데 믿습니다 100번, 만번, 억만 번 외쳐보세요. 믿음이 있나? 전 없어요. 그건 자기 합리화시킨 것만. 믿습니다. 뭘 믿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후에 제가 저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나는 78년도부터 교회 다니면서 왜 겉으로만 내가 왜 맴돌고 있었을까? 그 이유를 제가 알았습니다. 말씀을 읽지도 않았고요.
성경을 배우러 성경 공부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고 늘 눈치만 보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시간만 보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 설교가 이해가 안 되었고 잘 듣지도 않았던 때라 믿음이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 당시 저는 영적인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은혜를 못 받으면 그 사람 본 받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 짧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던 저를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서 저를 거듭나게 해줬다는 사실이고, 그뿐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꾼으로 저를 부르셨고, 또한 그렇게 도망다니면서까지 하였던 성경 공부를 이제는 가장 사랑하고 열광하는 사람으로 주님이 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제 삶의 최고의 보람을 느낄 정도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좀 어메이징 그랬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한 자는 반드시 그 택한 자의 영혼을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을 하게 만든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순종이 바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살면서 짓는 죄에 대해서는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적용하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사귐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사귐이 아니라 아버지와 저와 여러분의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데, 그냥 게 아니라 모든 데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죠. 할렐루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하나님은 믿을만 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것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내가 자백하는 죄마다 용서를 받는 것에 감사하시면서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성령이 주관하도록 내어드리십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믿고 당신의 영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처럼 반석이라고 인정을 받는 신앙 고백과 함께 말씀에 근거를 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을 얻는 하나님의 법칙을 평생 마음에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땅에 소망 두지 마시고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있는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하기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